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다시 한번 더 크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그러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은 1년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있나요? 언제 기다려져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생일 때 기대돼요. 또 언제 기대될까요? 또 언제 기대될까? 이모가 결혼해서 정말 좋아요? 맞아요. 그런 날도 기쁘고. 또 지윤이는? 손든 거 아니었어요? 어린이날. 맞아요. 이런 날들이 엄청 기대되고 기다려져요. 우리는 이런 날들을 기억하고 이 날을 기념하기도 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성탄절과 부활절 같은 날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날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날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 전도사님이 소개하는 날은 유월절이라고 해요. 무슨 날이라고요? 유월절. 다시 한번 유월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월절을 주셨대요. 그러면 이 유월절이 도대체 무슨 날이고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다 함께 준비됐죠? 말씀의 세계로 출발! 다시 한번 말씀의 세계로 출발! 예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모세는요 80살의 할아버지였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 배웠죠? 오늘은 모세 할아버지가 나오고 있어요. 모세 할아버지는요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모세 할아버지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너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거라. 그래서 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다시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유아부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고 했나요? 애굽에 살고 있다고 했나요? 애굽에서 살고 있어요. 애굽에서요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해요. 자기가 밥 먹고 싶을 때 밥도 못 먹고요. 자기가 좀 쉬고 싶을 때 쉬지도 못해요. 애굽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애굽 왕 바로의 허락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하게 했어요. 바로 왕 앞에 선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왕이시여, 바로 왕이시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광야에 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허락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너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핑계로 밖에 나가서 딴짓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시키는 일 안 하려고 하는 거지.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보내지 않을 거야. 이것들이 우리가 힘들게 안 시키니까 만만하게 보내? 이것들 더 힘들게 해야겠어?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래도 힘들게 살았는데 더 힘들게 살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가뜩이나 힘들었는데 이게 뭐예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잖아요. 좀 가만히 좀 계시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속상했어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그래서 내가 주는 그 능력으로 애굽 사람들이 나의 능력을 볼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요 애굽에 있는 나일강을 강물을 탁 지팡이로 치니까 강물이 피로 변했어요. 친구들, 강물이 피로 변하면은 여기에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을까요? 못 살아요. 그리고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날까요? 이상한 냄새가 날까요?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도 힘들까요? 행복할까요? 힘들어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돌려주면은 다시 강물을 회복시켜 준다면 내가 너희를 풀어줄게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강물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더 보여주기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강물을 이렇게 피로 변하기도 하셨고요. 애굽 땅에 개구리가 엄청 많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친구들, 어느 정도냐면요. 친구들이 잠자려고 하는데 침대에 개구리들이 바글바글해요. 엄청 많아요. 그러면 힘들까요? 좋을까요? 힘들어요. 밥 먹으려고 하는데 또 개구리가 있어요. 힘들까요? 좋을까요? 힘들어요. 애굽 왕 바로는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약속을 해놓고 또 안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몸에 사람 몸에 벌레를 붙이게 하셨어요. 요만한 벌레가 우리 몸에 가득가득해요. 그러면 간지러울까요? 좋을까요? 간지러워요. 힘들겠죠? 이런 것들을 또 주시고 또 파리가 엄청 많이 생기게 하셨어요. 저 하늘에 파리가 가득해요. 파리 때문에 하늘이 시커멓게 보여요. 그러면 보기 좋아요? 아니면 보기 좋아요? 보기 안 좋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셨고 또 좀 더 쉽게 말할게요. 그다음에 동물들 몸에도 병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사람들 몸에 이상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빡빡빡 긁어야 돼요. 그리고 하늘에는요 얼음 덩어리가 팡팡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메뚜기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메뚜기가 우리가 먹어야 될 곡식들을 다 잡아먹어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애굽에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하늘이 엄청 시커멓게 되었어요. 해가 뜨지 않고 하늘이 깜깜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쁜 일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애굽 땅에 있는 것들 중에 태어난 것들 중에 첫 번째 것들은 다 내가 없앨 거야. 집집마다 첫 번째 아들들, 첫 번째 동물들 중에 첫 번째로 태어난 것들은 내가 다 없앨 거야. 바로왕이라고 해서 내가 살려두지 않을 거야. 바로왕 집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야. 모든 것들을 태어난 것들 중에 첫 번째는 내가 다 없앨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 집에 아무런 잘못도 없고 깨끗한 양을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그 피를 이렇게 집집마다 문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너희는 살려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깨끗하고 완전 좋은 양, 어린 양을 죽여서 이렇게 피를 바르면은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아니면은 잘생겨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피를 발랐기 때문이.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요, 이렇게 바로 왕을 비롯해서 모든 애굽 사람들은 집에 있는 첫 번째 아들들, 그다음에 동물 중에 첫 번째로 태어난 것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자 애굽 왕 바로는 무서워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래, 이제 좀 가, 제발 좀 가, 애굽을 떠나 라고 말해서 모세는 이제는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유아부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 양의 아무런 잘못도 없고 깨끗한 어린 양의 피를 발려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양을 주셨는데요. 어떤 양을 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죽여서 피를 발랐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친구들? 며칠? 3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요, 예전에는요, 죄 때문에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이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 예수님 알고 나만 예수님 믿으면 될까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 아는 사람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요? 전하지 말아야 될까요?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4월 12일에 드림이드 투게더가 있어요. 그때 친구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을 꼭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꼭 예수님을 전해서 친구들을 많이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기뻐하실 거예요. 늘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하남교회 유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